이 시간은 성경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략 한 30세쯤에 3년 정도의 공식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이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복음서를 통해서 3번 나타나는데 야이로의 회당장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떠한 큰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확정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표이자 마지막 날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본문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희미한 마르다의 부활신앙을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부활시켜 주시고자 함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의 믿음을 걱정하였던 것이지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순교를 해도 그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하여 가르치시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부활의 신앙, 확실한 믿음, 이러한 시간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위독해지자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오셔서 오빠를 고쳐달라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고의적으로 늦게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도착하시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원망과 아쉬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즉 죽었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리라는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다시 살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로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안다고 대답한 것이지요. 이 대답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마르다의 문제 있는 부활신앙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 안다는 이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교리적으로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르다의 이 고백은 자신의 확고한 부활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장차 먼 훗날에 부활하지 않겠느냐라는 매우 막연하고 불확실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부활신앙은 현재 삶의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마르다에게는 참된 부활신앙이 그에게 주는 기쁨과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음의 슬픔과 눈물과 원망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지요. 마르다는 마지막에 부활할 것을 내가 안다고 했지만 그 부활신앙은 그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막연한 부활신앙은 지금 큰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마르다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오는 시간 절망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실패하고 엄청난 시련이 닥칠 때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위로와 용기도 얻을 수 없지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는 예기치 못한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같은 죽은 부활은 우리에게 밀려오는 시련과 고난을 해결해 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에 마르다의 부활신앙을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27절에 보면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입니까? 하지만 이 고백 속에는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실상 그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39절에서 잘 나타나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자 마르다가 그 무덤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 무덤을 여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분명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주님 그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허울 좋은 부활신앙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아주 멋지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시요.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왜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이곳에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말이지요. 또한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은 분명한 것이지요. 그렇게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지금 나의 삶 속에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위대한 고백을 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믿는다고 했으니 이제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하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상 큰 문제 앞에 서면 주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가진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내 안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하고 정말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수없이 들락날락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요? 어쩌면 그동안 나를 위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섬겼지만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얼마나 곤란해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늘 부인하고 또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막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죽어 썩어 냄새 나는 그 나사로가 수건에 쌓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사망 권세는 물러가고 생명이 부활이 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죽은 것이 썩어져 가는 것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심령 속에 온갖 죄를 가지고 썩어가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심령에 꽂힐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그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죽어가는 심령이 있다면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고 속에서 썩은 것이 터져 나올 때 바로 그때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은혜가 그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죽은 부활 신앙이라면 그 신앙으로는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부활 신앙으로는 썩어 냄새나는 그 무덤을 열 수 없습니다. 죽은 부활 신앙으로는 죄로 썩어 냄새나는 인생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르다처럼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겉만 번들어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그렇게 멋지게 시인해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어려움만 찾아오면 의심하고 믿음 없이 입술에서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그 수준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좋을 때, 형통할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누구나가 다 감사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흔들리지 않은 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럴 때는 감사하고 저럴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취사 선택의 감사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에서도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늘 믿는 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벌써 2달이 지나고 3월이 되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과 또 결단들을 하지요. 올해부터는 새벽 기도를 나가보겠다. 성경을 몇 독을 해보겠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더 늘려보겠다 등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혹 그 결심이 무너졌다면 지금이라도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올해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것을 가장 많이 바라고 계시는지요? 가족의 건강, 자녀의 취업, 성공, 건강, 또 나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 축복 이러한 것을 바라시는지요?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러한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대로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힘든 때도 고난도 지나가야 한다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게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것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며 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나가야지만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성도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각한 병이 걸렸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올해는 3월 마지막 주일에 부활절입니다. 조금 이르게 찾아오는데요. 매년 찾아오는 그 부활주일, 우리는 또 별 생각 없이 아무 감각도 없이 이렇게 맞이하시려고 합니까? 이번에 다가오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부활절을 그 어떤 때보다 경건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온갖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너무나도 풍성하고 따스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의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사건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 없게 믿게 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그 부활 신앙만 부활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 신앙을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허울 좋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부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부활될 때 우리의 가정도 부활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의 부활신앙이 부활될 때 캄캄하고 썩어져가는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부활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부활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나의 삶 속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삶과 동떨어진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시간 부활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어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소망을 불어넣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